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함에 있어서 먼저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소개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3인칭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 천국에 갔다 왔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한 사람 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들은 게 많을 텐데도 거기서 뭘 보고 뭘 들었는지 천국의 비밀 그러면서 부흥회하러 다니지 않고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까? 6절 말씀 보면은요, 뭡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참 말이지만 이걸 듣고 이런 신비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겠다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인데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데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영적인 신비 체험에 대한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해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적인 신앙과 들어서 하는 신앙은 다른 거거든요. 반대로 너무 영적인 체험에만 매달리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체험을 사모하되 반드시 그 체험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 둘 사이에 균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약함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약함은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에게는 3번 간절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셨습니까?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바울은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은 데다가 영적인 체험과 은사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끝까지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자칫 자만하고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교만해지면 결국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두셔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신 겁니다. 실제로 승승장구하면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주시지만 때론 육체적인 가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지만 시험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혹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가시가 있습니까? 뭐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가시, 사람의 가시, 오늘 그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기보다는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약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늘 머물게 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약함을 알고 그분들을 의지할 때 머물게 됩니다.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지면 주님의 능력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주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의지할 때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는 겉으로는 가시 모양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은혜임을 알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그 가시는 사라지든지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시를 원망스럽게 여기거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가시를 자랑하시고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위로와 확신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